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.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50페이지에 있습니다.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,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.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.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아멘. 네,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다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, 이렇게 28절 중간까지 상반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, 그럼 그들은 또 누구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그들은 사실은 세 그룹이긴 한데 이제 두 그룹으로 이걸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, 첫 번째 그룹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로 이렇게 한 그룹이 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들,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이 우리가 읽은 28절보다 더 앞절에 있는 내용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13절과 18절에 각각 나오는데 이 부분만 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 때 맞아,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, 이러면서 시작했던 그 본문 내용입니다.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, 이러면서 이렇게 물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,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, 이렇게 나오죠.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비록 이 다른 무리들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.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책 잡아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나아왔고, 또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.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생님이여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당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는데, 그것에는 그 존경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어요.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불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
어떻게든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선생님이 아니다. 이 사람은 참으로 우리에게 스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는, 입증하려는 그런 이유에서 거짓과 위선을 품고 나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그리고 그들이 던진 그래서 질문은 참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질문을 듣는 누구든지로 하여금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던,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과는 아주 대비되는,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이 오늘 28절 본문의 시작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.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물론 서기관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죠?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자세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의 모습과 그는 또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. 그는 이전에 다른 이들이 던졌던 질문과 같은 그런 아주 왜곡되고 아주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죠. 이 사람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앞서의 사람들이 진정 선생님이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참으로 선생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가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전에는 예수님을 완전 시험하여서 올무에 빠지려고 그러한 목적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한 진정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인의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.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는가?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심중 그 깊은 곳에서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? 겉으로는 주님,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도 예배 자리에 그렇게 앉아니 있더라도 사실은 어떤 우리의 그 진심 가운데는 믿지 못하고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진 않은지요. 예수님을 진정 나의 스승,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 그때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왜 저에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라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건지요.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?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? 부당하지 않습니까?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? 내 이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? 다양한 그런 범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보다는 묻고 따지면서 때로는 그분보다도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. 우리는 참 이 스승이자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구하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모습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참된 제자 그리고 자녀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
이 다음에 28절의 이 하반절을 보면 참 의미 있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죠.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이란 오경 혹은 이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요. 특별히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처럼 이 율법 중에서도 이 핵심을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계명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 랍비들은 이런 율법은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중요한 그런 계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됐던 것인데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? 라고 말한 것은 바꿔 말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시 되는 그런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?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주십니다.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나오죠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.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아멘.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.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이어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그 쉐마 그 말씀입니다. 신앙의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항상 지키고 의무로서 정말 늘 기억해야 따라야 하는 그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들을 고백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신 그 답변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그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그 전 존재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.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.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존재와 일생을 걸고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.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죠. 두 번째로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아멘.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. 이것은 또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신 것인데 이웃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또한 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둘째로 주신 이 계명 또한 첫째 계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첫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사랑으로서 나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 계명에서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. 여기서 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원어로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미래형의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의 그 삶 가운데 이 사랑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참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것은
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상 깨닫게 됩니다. 참 우리가 피를 나눈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 마저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참 이웃이나 나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.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붙들어야만 합니다. 또 그럴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늘로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기대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결단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늘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. 참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아시지요? 이 수직 기둥으로서 하늘로부터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수직적 기둥으로서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이 수평의 그 기둥 그것을 생각하시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.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주님을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그분을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려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나의 참 스승이시고 나의 참 구원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 말씀,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.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,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을,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이웃들을 또한 사랑해야 할 것을, 그러나 그 사랑의 그 모든 근본과 기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.